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일을 지나고 화요일에 만날 때마다 좀 오랜만에 만나는 느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사람들은 좀 뜸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기에 충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여름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 마음도 여름처럼 힘있고 활력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오늘도 우리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정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헤아리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구약성경 이사야 24장과 25장입니다. 그 중에 25장 8절과 9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읽으신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최근에 여러 사진을 통해서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피난민들이 비행기에 매달리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장면이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6.25 전쟁 여러 사진 중에 피난하는 사람들의 사진도 많이 봤고, 그리고 열차에 매달리거나 열차 위에 앉아 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그 일을 겪었는데 지금 또 같은 일들을 다른 나라에서 겪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 버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계속해서 도망 다니던 쿠르드족이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의 핍박을 받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해야 했던 유대인들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 이야기들이 계속되는데 이 나라의 일이 아니라 저 나라의 일이 아니라 다 경험해봤던 일이고,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고,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어쩌면 우리에게 다 전해지지 못할 만큼 험악한 일이 있습니다. 반복이 되네요.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것. 이 현실을 대하면서 참 하나님은 계셔야 된다는 우리 간절한 믿음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끝납니다. 이사야 24장과 5장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나라에 10개 정도 되는 나라에 그 민족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심판하실 거고
망하게 될 것이고 뒤집어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교만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을 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주목하는 민족은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나라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은 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고 심판을 경험하냐 하면 24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게 하시고 또 뒤집힐 곳은 뒤집히게 하시는 여호와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전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현재 있는 일,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에 하나님은 어떻게 그 끝을 맺으시겠습니까?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거란 얘기를 그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구원과 회복과 은혜의 종말을 예언하기까지 이릅니다. 24장과 25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나무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은 것이라. 기억하세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고 형벌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날이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날입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그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억하신 말씀은 심판이 끝이지만 거기에는 노래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25절은 꼭 시편과 같습니다.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왕이 되셔서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민족에게 말씀하시지만 유다 민족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가 여호와의 날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오늘 8절에 보면 눈물을 씻기시며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시며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리라. 고통받고 어려움이 없는 그 여호와의 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기를 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찬양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역사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끝나는 날 심판의 날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기뻐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십니까?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 조금 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 두 번째는 그날에는 우리가 노래할 것이다.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찬양할 날이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일이 믿음의 일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함으로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이 백성,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끝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 날이 오셔서 찬양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이켜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날이 올 거니까 오늘이 끝이 아니고 이 눈물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역사가 끝이 아니라 올 거니까 그 노래를 부르며 사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최고인 줄 알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노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지극하고 끝을 내는, 이 역사의 끝을 내는 구원이 되십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자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신데 그 주님을 오늘 맞이할 것처럼, 바로 오늘 임하실 것처럼 기다리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시간이 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구원자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죽음과 그리고 고통을 끝내시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실 분임을 고백하며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믿음으로 살고자 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고자 합니다. 찬양하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이사야 26장과 7장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